여러분,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리운 사람을 찾아 만나게 해주는 TV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방송은 주인공의 학창시절 은사님이나 친구, 그리고 과거에 인연이 있었던 사람, 또 연락이 닿지 못해서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도 만약에 저기에 나간다면 누구를 만나고 싶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 프로그램 보면서 나는 누구를 만날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한 번쯤은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장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가장 보고 싶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좋았는지 그 소문이 바울의 귀에만 들린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들을 만나서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믿음 좋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마나 보고 싶으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로마로 가서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 만나면 어떻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 만나는 것처럼 흥분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흥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 주변에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우선 기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 안에 기쁨이 생깁니다. 또한 믿음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그 사람들의 그 깊은 신앙에서 나오는 간증과 체험들을 들으면 내 안에 감동이 있기 때문에 기쁩니다. 믿음 좋은 분들과 만나 대화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믿음 좋은 분들과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안 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불가능이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헤어지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헤어질 때에는 또 다음에 또 만날 것이 기대가 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좋아지면 자꾸 교회 오고 싶고 또 성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오면 믿음 좋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 만남이 너무 기대가 돼서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혹시 설레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교회 오실 때 기쁨으로 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믿음이 좋아야 교회 오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운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바울은 믿음 좋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 그 은혜 받는 믿음으로 피차 안위함을 얻고 싶다고 12절에서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면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받나. 근데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면요,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은 이미 그런 것들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나만 이런 고난을 받는 게 아니구나. 야, 나만 이런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저런 고난을 받았구나. 저렇게 믿음으로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또한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래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에게 위로가 있고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이처럼 힘이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기운이 빠집니다. 믿음 없는 사람 만나면 늘 언제나 안 되는 거 투성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을 만나면 늘 언제나 불만이 투성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 좋은 사람 만나면 우리가 그 사람 만나고 난 다음에 무엇입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 좋은 사람은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이 중에서 내일서부터 또 안 만나기로 결정하고 리스트를 적을 사람들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믿음이 좋아져야 합니다. 믿음이 좋아져야 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 좋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서 위로받고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그들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만나고 싶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뭐라고 감사합니까? 하나님, 로마교회 성도들이 참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 감사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이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만큼 기쁜 일이었거든요. 믿음이 좋아서 이 동네 저 동네 미군 중앙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참 아름답다 이런 소문 들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 충분히 알만합니다. 이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믿음 좋은 로마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러므로 나눠주고 싶어서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의 특징은 자꾸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 역시 그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지요. 이렇게 믿음 좋은 바울은 늘 나누고 싶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가 받은 이 신령한 은사, 그것은 영적인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이처럼 은혜를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적인 은혜들을 자신 하나만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것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영적인 은혜들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 안에만 간직하고 싶어서 우리만 꼭 알고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든지 전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처음 방언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자꾸 방언하고 싶지 않습니까? 자꾸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처음 체험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성령을 체험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정말 가슴 벅차도록 넘쳐났을 때 어떻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은혜는 이와 같이 우리 안에만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의 특징은 받은 사람은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받았습니까? 3층천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가 죽었다 살아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고 그리고 각가지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던 놀라운 은혜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받은 은혜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만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그렇게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받은 영적인 은혜를 로마교회 성도들과 나누고 싶어서 로마교회에 가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은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교회에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렇습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없어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에 자꾸 염증이 나고 실증이 납니까?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습니까?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성도를 만나도 기쁨이 없습니까?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처럼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하다라고 할 때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때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값없이 주신 크신 은혜가 있죠. 그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습니다.
이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내가 믿은 게 있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도록 하셨기 때문에 믿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죠.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이전에 선택과 예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선택과 예정이 없었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선택과 예정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선택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예정하실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값없이 받을 때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짜들 좋아하시죠? 공짜. 그냥 값없이 받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은 값없이 받은 것이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극장 티켓 8,000원짜리 그 무료 티켓 하나만 받아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극장 티켓보다 더 값진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공짜 티켓 받아 극장에 들어가는 것보다 기쁘지 않다면 이거 우리의 신앙 제고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가. 이것이 없으면 다른 것들을 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주시니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못 주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은 것 이렇게 내놓으시죠. 그러면서 그 좋은 것 내놓으실 때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좋은 것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다른 것들도 다 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아까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주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 우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고속도로를 달릴 때마다 늘 보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의 사고 현황입니다. 어제의 사망자 몇 명, 그리고 부상자 몇 명. 이렇게 그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전광판에 표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저는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사고 안 나고 잘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제도 제가 길을 갈 때 아무 문제가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들을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감사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 정말 여러분 감동시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사실이 정말 날마다 감동되어서 여러분의 눈에서 정말 감동의 눈물이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들에 대한 감사도 없는데 어찌 범사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구원의 감사가 없으면 작은 것도 감사할 수 없죠. 작은 것도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나눠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삶 속에서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이 로마 교회에 전하기 위하여 그는 로마 교회에 그렇게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 가서 그가 가장 전해주고 싶었던 은혜는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바울이 받은 가장 큰 은혜가 구원이었기 때문이고 또한 이 복음으로 인한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었던 로마 교회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가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러면서 은혜로 받은 구원을 대가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행한 것이 있어야 구원 얻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서 그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서 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우리를 그 율법에서 자유케 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도 율법을 다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짐지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은혜가 아니게 된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다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해서 선행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제가 전도하다 보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극락가고 싶다고, 천당 가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으면 착한 일을 해야지 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어르신은 천당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극락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없어요. 그래요. 왜 그렇지요? 착한 일을 한 것보다 나쁜 일 한 게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선행이나 착한 일을 해서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면, 만약에 구원이 조건이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짓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대부분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합니까? 가짜 복음을 전하죠.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인 줄 아십니까? 왜 열심일까요? 이단들은 전도 안 하면 세례도 안 줍니다. 세례 못 받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그들은 헌신하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단들의 열심 얼마나 따라가기 힘든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열심이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저 받으니까 너무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값없이 주니까 귀한지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중에 그 예수님의 생명값, 그 십자가의 값을 돈으로 환산해서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 거저 주신 은혜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로마 교회 안에 이 은혜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열심을 내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할례를 받게 되고 너도 나도 유대인들의 가르침 따라 율법을 다시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무감으로 예배드려 보십시오. 기쁨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의무감으로 교회 안에 나와서 봉사해 보십시오. 기쁨 없어요. 은혜가 있어서 봉사해야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예배해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격과 그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뭐로요? 대가로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이 로마 교회에 전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해서 그토록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로마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에게도 이와 같이 많은 열매가 맺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다시금 복음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로마 교회 가운데 더 많은 구원의 열매들이 맺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내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너무나 감격스럽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린 그걸 감출 수도 없고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을 우리 안에만 가두어둘 수도 없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이처럼 주고 싶고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당연히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로마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향해서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빚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복음에 대한 책임의식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생명의 빚을 졌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말할 수 없는 그 구원의 빚을 예수님께 진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찬양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그것을 갚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찬송가 404장, 특별히 제가 좋아합니다. 그 찬양 1절을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또한 3절 말씀은 3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라. 이렇게 우리 노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갚을 수가 없어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래서 값없이 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인 것이죠. 하지만 이 값없이 공짜로 받은 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빚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갚을 빚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빚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결혼하면서 저희 선배가 저에게 돈을, 당시 돈으로는 큰 돈이었죠. 그냥 주었습니다. 정말 값없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선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네가 나한테 빚진 것이 아니라 네가 나중에 너에게 너처럼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빚진 것이다. 그래서 너는 그 사람에게 그 빚을 갚아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얼마 전에 그 선배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선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렇죠. 그 선배는 저에게 빚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저에게 준 것을 잊어버렸죠. 그러나 저는 빚을 갚아야 될 채무자이니까 빚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시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습니다. 예수님께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 빚은 예수님께 갚고 하나님께 갚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갚아야 될 빚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지면 어떻죠? 빚지면 편안하지 않습니다. 빚지고는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빚은 어떻게 해요? 갚아야만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히 찜찜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지 않으면 무언가 해야 될 일을 안 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값없이 은혜를 주셨는데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빚진 자의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해보셨죠? 복음 전하면 어떻습니까? 후련하지 않습니까? 저는 전도할 때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전도하고 나면 뭔가 제가 갚아야 될 빚을 청산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빚을 누구에게 줬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곧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가져야 될 세 가지 자세 중에 첫 번째로는 복음 전하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영업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물건을 파셔야 되는 분들 어떻습니까? 이 물건 꼭 파야지 하는 열정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와
그냥 팔리겠지 할 때 어떻습니까? 결과가 달라집니다. 영업사원들을 놓고 조사를 해보니까 판매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과 열정이 없는 사람의 실적이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복음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열정이 있으십니까? 복음 전도의 열정이 있으십니까? 복음 전도의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 전도의 열정이 있으면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빚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전도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 잘 안 돼요. 전도 잘 안 되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지 못하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빛을 청산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전도 설교하면 또 설교하는 거예요. 전도 설교하면 또 아는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끔찍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 두렵고 떨리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열정이 있는 교회 가보면 뜨겁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있는 교회 가보면 그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저는 늘 언제나 순복음교회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지금 그 가정이나 그가 하는 일들로 인하여 요즘 손가락질 당하고 있지만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매번 설교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되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가 선포되는 것에 그 수많은 성도들이 아멘하며 화답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설교 중에 7만 5천 명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대예배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는데 성도들이 다 같이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아멘할 때 감동이 오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럼 그런 감동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지고 그런 감동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열정을 회복할 때 여러분의 신앙에도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는 두 번째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업하시는 사람들, 영업하시는 분들, 자신이 파는 물건이 좋은 물건이라는 자부심이 없다면 그 물건 팔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파는 물건에 대한 자기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그 물건을 팔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외판 사원들 교육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파는 것이 가장 좋은 물건이다. 저도 책 외판을 해봤거든요. 책 외판을 하면서 외판 사원 교육을 하는데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책을 봤을 때, 야, 이런 책도 파는구나. 이랬던 책을 제가 팔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팔았겠습니까? 별로 자신이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뭘 가르칩니까? 당신이 파는 책이 최고입니다. 그거 자꾸 세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저도 제가 파는 책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거 꼭 사야 됩니다 하고 팔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파는 책이 좋다라는 자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팔죠. 자신이 없죠. 나도 안 좋은데 당신 이거 사십시오.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 의미가 이미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에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복음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 복음은 그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좋은 것을 어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사실 복음이 부끄러운 거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인데 왜 복음이 부끄럽겠습니까? 누가 부끄러운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기가 부끄러워서 복음을 못 전합니다.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러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복음이 좋은 것은 알지만 그 좋은 복음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못하니까 복음을 전할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빚진 자들에게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날마다 회개하고 깨어지는 삶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라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복음에 빚진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움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의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불의한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멸망받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받을 사람이 심판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법정에 섰는데 재판장이 무죄 선포해버리면 더 이상 죄값을 치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의한 우리가 죄 가운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무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의라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의 불의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지요. 이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의인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낙심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좀 저조하게 됐을 때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읽으십시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설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작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이 있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위로가 있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힘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킨 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복음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그렇게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복음에서 시작된, 은혜에서 시작된 믿음인데 이 믿음이 잘못된 거짓 복음으로 인하여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다시금 이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회복시키고자 그들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여 복음을 전하러 하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말합니다. 복음의 열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복음을 가진 자,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회복하고 이 은혜의 근원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이것을 우리 안에만 가지고 있지 말고 전합시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도 전도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의 빚진 자로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고 소원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구원의 많은 열매를 맺는 복음의 빛을 갚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갚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